선하심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모든 온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주의 음성 그 속에로 인도하네 저 어두운 내 곁에 함께하네 주님은 내 아버지 주님은 내 친구 거하네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모든 오를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그 선하심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따라오시네 내 하늘을 주께 축복해 나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따라오시네 내 삶을 주의 축복해 나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따라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모든 온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아멘 선하신 우리 주를 목만 다하여 높여드립시다 하나님 모든 것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 따라오시네 주님의 선하심 따라오시네 내 삶을 위해 주께 축복해 나 모두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따라오시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시편 34편 8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승리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다수의 패배를 분석하고 연구할 때 그 분석과 연구가 거름처럼 쌓여진 땅에
세워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패배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이야기 중 우리가 정말로 들여다보고 연구해야 할 패배의 이야기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패배했을 뿐 아니라 좋으신 주님으로부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왜 게으르고 악한 종이란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 뿌리는 이것입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십니다. 라고 단정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권위주의자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맺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이미지는 이것과 맞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인색하시고 나에겐 권위만 내세우시는 저 높은 계신 어떤 양반? 어떤 분?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쓴 마음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실패 안에 가두어 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쓴 마음을 쓴 뿌리라고 말합니다. 즉, 쓴 뿌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쓴 마음, 쓴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의 삶의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함은 그의 삶의 뿌리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려 뻗쳐나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실망해서 그분에 대해 식어버린 마음입니다. 쓴 뿌리는 하나님께 오해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냉랭해져 더 이상 그 은혜의 지하수를 향해 흙을 뚫고 내려가지 못하는 병든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뻗어나가지도 그분의 은혜를 빨아당기는 능력도 상실하여 그의 삶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원천봉쇄에 당합니다. 한 신학자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Power to become, 되게 하는 능력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필요할 때 오는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향해 뻗어나가 그 은혜의 지하수를 뽑아 올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할 때 돕는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합니다.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고 말입니다. 싱싱한 뿌리를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삐뚤어져 있어서 악하다 평을 받았고 하나님 향해 더 이상 냉랭하고 찾지 않고 목마르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은 게으르다 평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선하심 안에 우리가 그분을 선하신 분으로 맛볼수록요, 그분의 선하심을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 달콤함을 찾아 우리의 심령은 그 은혜의 강가를 향해 돌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가족의 구심축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아이들이 유학을 가 있고 막 흩어져 있잖아요. 주물하면서 얘기할 때 항상 음식 얘기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 얘기, 우리가 함께 경험한 맛있음을 나눌 때 우리는 대동단결합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그곳에 갈 수 있는 작전을 세웁니다. 거리를 뛰어넘고요, 장애물을 해결하고요, 반드시 그곳에 가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린 그 선한 맛에 대동단결하는 영적
가족입니다. 목마른 뿌리는요, 돌적도 뚫고 뿌리를 뻗어 나갑니다. 우리의 뿌리는 싱싱하게 모든 난관과 모든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향해 뻗어나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선한 맛을 아는 뿌리로 초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1m 너머의 거리에 물을 주므로 그 깊고 심원한 양분의 세계로 뿌리를 초대했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방대한 선함의 세계 안으로 탐구에 들어와라. 나의 심원한 선함의 맛 안으로 추적해 들어와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라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우리의 in the time of need, 삶의 도전 속에 돕는 은혜가 공급됩니다. 불가능의 시간 속에 되게 하는 능력이 공급됩니다. 어디서 옵니까? 뿌리에서 오는 겁니다. 은혜를 향해 뻗어나고 있는 그 심령으로부터 그 은혜가 뽑아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하심을 탐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심을 향해 함께 모험해 나가는 항해 동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선하심의 바다를 항해해가는 우리에게 나침판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굿뉴스가 아닙니다. Too good to believe 뉴스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속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전은요, 대신 지불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불하심을 종종 우리의 내세를 향한, 지옥을 향한 갑치룸만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분의 갑치룸이 성경 모든 약속을 향한 갑치룸이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충분한 의인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충분히 신령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의롭지 않습니다. 충분히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령하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속전으로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원어로 보면 I paid it all,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선언입니다. 뭐에 대해 지불한 것입니다? 지불한 것입니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 too good to believe, 믿기엔 너무 좋은 약속들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신령한 자들을 향해서만 향해 있던 약속이 충분히 신령하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의 수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충분히 의로워진 어느 때에 작동할 약속이라고 믿어지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값지르심 안에서 뭐라고요? 충분히 의롭지 않은 오늘의 나를 향해 흘러올 수 있도록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I paid it all, 내가 다 지불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요 충격적인 이야기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전에 성경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신령한 누군가를 향해서는 예였고 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값지심으로 이제 나에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얼마든지 이해가 된대요. 얼마든지요. 그 약속들이 내가 의 안에 충분히 성장한 어느 때에 나에게 연결될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
paid it all. 내가 다 지불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이 지금 나에게 향해 있는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성도들이 그 약속을 향해 이제 우리 쪽에서 아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모두 지불했다라는 선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배낭여행을 하다가 캔쿤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캐리비안의 한 휴양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돼지 구제역이 막 끝난 때여서요. 아직 관광시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성급 비치프런트 리조트인데 믿을 수 없게 하룻밤에 제 아내와 저 그리고 당신은 딸이 둘이었습니다. 두 딸 해서 4명이 하룻밤에 9만 원에 잘 수 있는 딜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 냅다 예약하고 체크인을 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 9만 원을 내는데 계약사항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All inclusive라고 써 있는 겁니다. 단어 뜻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프론트데스크에서 물어봤어요. All inclusive가 우리 딜인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라고 물으니 믿을 수 없는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호텔엔 5개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음료를 제공하는 바가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과 키즈 클럽과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All inclusive는 you paid it all. 당신이 그 모든 것을 향해 지불했다라는 딜입니다. 그리고 4개의 팔찌를 가져와 아내와 저와 아이들에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세계는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거스르는 모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뷔페에 방문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아빠 이것도 포함이야? 이것도 포함이야? 이것도? 2시간 동안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들의 경험과 반대되는 겁니다. 근데 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딜이야. 그게 컨트랙이야. We paid you. 우리 다 지불했어. 이게 증거야. 팔찌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새우 요리를 주로 하는 멕시칸 레스토랑에 방문했습니다. 어른 손가락만한 타이거 프론이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되어 나오는데 또 아이들의 그 드립이 시작이 됐어요. 아빠 이것도 포함이야? 음료도 포함이야? 믿을 수 없지만 다 사실이야. Too good to believe. 그게 all inclusive의 의미야. 아이들이 얘기했어요. 아빠 all inclusive는 천국인가 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틀째부터 우리가 이 컨트랙에 대해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의 박스를 찍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호텔 구석에 리조트 구석에 박혀있던 안내 책자를 책상에 올려놓고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런 시설이 있어. 여긴 이런 서비스가 있어. 메뉴를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여긴 프렌치가 있고 멕시칸이 있고 에이시안이 있고 뷔페가 있어. 여기에 음료 개수대가 여기 있어. 저희는요 그 모든 약속들을 향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겨진 시간은 그 all inclusive라는 too good to believe의 딜을 탐험하는 그 세계를 모험하는 놀라운 모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우리의 경험을 사정없이 찢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전 안에서만, 다시 말해 예수의 이름으로만 작동합니다. Too good to believe의 수많은 안내 책자의 시설들이, 수많은 메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누군가 하늘 창고를 방문했던 간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 그 간증을 들으면 나도 하늘에 내 이름으로 기록된 창고에 방문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상해집니다. 여기 한글로 또박또박 기록된 컨트랙 증서가 있습니다. 이걸 약속들이라고 합니다. 약속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체적인 정황, 구체적인 영역, 구체적인 방식으로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은 그동안 경험이 우리에게 짐작했던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아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 짐작해왔던 하나님, 속단해왔던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노맨하는 과정을 동반해야 합니다. 아주 원색적인 약속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너희가 꾸어주고 꾸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멘하여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의 세계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는 꾸어주지 못하는 삶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의 경험의 세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아버지 때도 꾸어왔고 너의 할아버지 때도 꾸어왔고 그러니 너도 꾸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놈의 경제는 결코 너를 놔주지 않을 것이다. 이놈의 자본주의는 너의 목줄을 놔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세의 하나님이지 이 먹고 사는 세계의 하나님은 아니다. 경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박스에 가둬버립니다. 내세라는 카페트 밑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밀어넣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약속들은 내세를 향해 미뤄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들은 신령한 누군가를 향해 패스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들은 바로 나를 향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약속들 앞에 이제 아멘이라고 할지 듣긴 좋은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위로가 되네요. 그러나 아멘 이라고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경험치에 비해 too good to believe입니다. 믿기엔 너무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황에 아멘하면 하나님에 대한 냉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상황에 아멘하면 하나님을 내 체험 안으로 끌어내리는 하나님에 대한 쓴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길들여진 세월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통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할 때 그 약속은 우리 안에 있는 쓴마음들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실망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낙심의 뿌리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뿌리를 시작시킵니다. 우리가 그것에 아멘할 때 우리 안엔 소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예, 그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침노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가 약속을 읽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록된 하늘 창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어느 때로 미뤄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향한 약속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게 될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수신자요. 이 약속이 역사할 삶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이 약속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그 하늘을 침노에 들어가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감나무 잎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며 입 벌린 자들 위에 떨어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손잡고, 그분의 손잡고 그 약속으로 침노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결혼의 흥이 끝나가는 정황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흥이 다 꺾여갈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인간의 결혼은 뭡니까? 처음에는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그 포도주의 달콤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맹물처럼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모두 그것을 두려워하죠. 근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두 번째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다시 말해 결혼은 계속 다운그레이드 되기 마련인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찌하여 시작 때 이렇게 좋았는데 갈수록 더 좋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연적인 결혼이 초자연적 결혼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이 약속으로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기 원하시는 최고의 기적은요, 바로 맹물이 되어가는 결혼을 달콤한, 처음보다 더 달콤한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입니다. 아멘. 그 안에 가정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우시고요, 그 안에 다음 세대가 넉넉히 자라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철옹선을 지어내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였습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좋으심이 나에게 예구나. 내가 여기에 아멘한다. 그 순간 제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온 결혼의 현실이 반사되어서 보였습니다. 저희 결혼은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보다는 이제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동지요,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요, 방을 같이 쓰는 동거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로맨스보다는 맹물 같은 의리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부로맨스 같은 분위기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분의 약속 앞에 나의 현실은 격차가 컸습니다. 순간 그 선하심에 아멘할수록 제 안에 소망이 살아났습니다. 그 소망으로 이렇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정과 로맨스를 나눌 한 사람의 여자를 허락하셨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생을 의리로 보낸다면 내 삶의 큰 영역이 도둑질 당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주님, 아내와 제 사이에 포도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얼어붙은 감정이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침노하면요,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감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감동감화가 부어지는데요, 갑자기 인식이 됐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지가 꽤 됐더라고요. 몇 년? 아, 이거부터 시작했구나.
내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자. 마음을 먹었어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출근하는데 여보 갔다 올게 하니까 우리 믿음의 동지인 우리 아내도 승리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승리해. 그리고 내려가는데 2걸음 내려갔어요. 지금이다.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침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서 문을 닫는 아내를 멈춰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얘기했습니다. 아내 얼굴 보면서 여보 오니까 아내가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내가 눈물이 터지고 나도 자기를 사랑해 하고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얼어왔던 싸늘한 얼음장의 현실을 만난 것입니다. 아내의 동공이 흔들리고 매우 어색하고 매우 황량하고 혹시 앞집에서 구멍으로 누가 보고 있지 않나 매우 부끄럽고 사실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얼음장을 주먹으로 한번 내리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한 번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끝나지 않는 꼬리에 꿀을 묻는 다툼 속에서 논쟁 속에서 빠져나와서 거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이게 뭐가 깁니까? 그 순간 그 지혜의 빛이 놀라운 것을 비추었습니다. 제 안에 은밀하게 자리하고 있던 아내에 대한 우월감이요. 내가 얼마나 그 우월감으로부터 말하고 우월감으로부터 생각함으로 아내를 숨막히게 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언제 이걸 사과해야겠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보, 내가 당신을 향해 우월감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어. 이게 당신을 숨막히게 했던 것 같아.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저의 멘토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Love After Marriage라는 사역하라. Love After Marriage.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꽂혔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캘리포니아에서 있는데 너 한번 가봐라.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뭡니까?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Love After Marriage. 일주일 동안 참석하면서 다시 그 얼음장이 깨어지고 이제 온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제 아내가 말합니다. 당연하지. 그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사람들의 경우는 좋은 것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나쁜 것이 나오다 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too good to believe, 믿기에 너무 좋은 포도주가 계속 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맛을 압니다. 그러기에 제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결혼이 있습니다. 그 맛을 알기에 그 결혼이 그 선하신 주님께 연결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밀고 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이 쓰러져 버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의 뿌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연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초자연으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확률의 박스를 찍고 역사하시는 자리에 우린 그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나침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의 간증이 되십시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옛뱀 곧 마귀가 영계에서 역사하는데 이 마귀의 이름이 참소자입니다. 참소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이간질하고 있는 일을 하는데 밤낮으로 그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하나님에 대한 냉소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억측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쓴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쓴마음과 억측은 그들의 제한된 경험의 세계가 그들을 길들여 온 체험에 기초한 짐작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가득합니다. 이 세대에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심지어는 성도들의 마음까지 그 참소자의 목소리가 낙심과 소망 없음과 목마름 없음으로 수동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참소자의 영적 기운은요, 온 세상에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소자를 이기는 무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 성도들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은 뭡니까? 그건 억측이다. 하나님 선한 분이시다.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61장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바꿔서 화관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나의 죄를 바꿔서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의 나의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내셨다. 내 근심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환희와 찬송과 영광의 삶으로 바꿔내셨다. 하나님 마침내 선하셨다. 하나님을 속단하지 마라. 억측하지 마라. 그들의 새로운 뿌리 위에 세워진 삶, 그들의 가지에 맺힌 열매들, 이게 뭐라고요? 의의 나무가 된답니다. 이 의의 나무의 산 증거들, 이 간증들이요, 하나님의 억측과 오해와 쓴마음으로 가득한 이 영적 기후를 깨뜨리는 영적 무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1장 3절의 약속은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향해 나는 너희를 이 영적 기후를 바꾸는 의의 나무로 세우기 원한다. 나는 이 영적 전쟁의 비밀병기로 너를 택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택했다고요? 너의 슬픔을 택했다. 너의 잿더미를 택했다. 너의 근심을 택했다. 내가 보란 듯이 나의 약속 안의 이름으로 그것을 역전시켜내므로 너의 스토리를 통해 나의 살아있음을 이 세대에 증거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나무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나무로 택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잿더미가,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근심이 하나님이 써가시는 책에 도입부에 지나지 않음을 압니다. 그분의 선하심의 이야기가 챕터 바이 챕터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는, 마지막 챕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챕터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슬픔과 오늘 나의 삶의 근심과 오늘 나의 삶의 잿더미의 챕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환영합시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나의 잿더미 안에, 나의 슬픔 안에, 나의 근심 안에 당신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하나님, 당신을 이 챕터 안에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침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내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바뀌실 때, 그것은 2세대의 영적 전쟁을 향해 제작된 하늘 무기고의 비밀 병기로 사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의 약속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예가 된다라고 한 그 약속의 기초에 오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이 공동체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향해 침노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의 말씀, 제가 이 컨텍스트에 맞춰서 가로를 열고 더했습니다. 이 성읍 산위의 마을은 이 세계 열망, 우리의 관계동심원과 이웃과 2세대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슬픔과 근심과 재의 챕터는 찬송과 영광의 이야기의 도입부가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을 위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의 선함과 나의 살아있음 앞에 떨며 두려워하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2024년을 향해, 이 공동체의 영적 대기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게 하시는 그 속전의 능력을 의지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 산위의 마을이 세계 열방 앞 나의 관계동심원 이웃 2세대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간증들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뱉은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 앞에 두려워 떨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산위의 마을이 하나님의 무기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근심이 하나님의 에필로그로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Too good to believe.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선하시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묘목측한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 이제 쓴 마음들을 거두어내고 할렐루야, 열매 맺는 의의 나무로 자라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선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뿌리 위에, 그들의 줄기 위에, 가지 위에, 열매 위에, 자손들 위에, 결혼 위에, 재정 위에, 관계동심원과 그들의 간증으로 역전이 일어날 이웃들의 이야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